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선한 뜻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테니스는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 해안가에 있는 작은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작품 구상을 위해 마을을 산책한 테니스는 만나는 사람에게 별일 없으시죠? 반갑게 인사하였습니다. 대부분 마을 사람들은 간단하게 목으로 인사하고 지나갔지만 여관 주인은 항상 다음과 같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 인생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대답을 몇 번 들었던 테니스는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은 날마다 전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디 전도자가 길을 가면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바로 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저에게 왜 전도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사람을 만나며 하루를 보내게 될지 모르지만 하루에 꼭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면 8절과 9절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과 11절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라고 4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라는 간곡한 군면과 문안 인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대의 시련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귀중한 편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여러 세계를 내려오면서 교회는 여러 차례의 불시험을 겪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로 불시험을 당하는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실 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내일도 교회 앞에 무슨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우리들 각자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영생을 힘없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날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군대 용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구약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외부의 대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일꾼들이 낮에 일할 때에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특별한 파수꾼을 세워 매일 밤마다 안전을 위해 근신하며 깨어있도록 지시를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성경 말씀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은 영혼이 있습니다. 즉 불신자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잠에 취해 잠자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깨어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새벽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경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 이야기가 있고 사람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마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먼저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자주 찾아와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과도 같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신앙의 도서를 읽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10절 말씀이 9절에 조금 깁니다.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가 들려주는 대로 우리 성도가 고난의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4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 시대에도 성도의 고난을 아셨고 은혜를 주셨고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지금 영광스럽게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예수님의 그 영광 안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4절 네 번째 이유는 우리는 시련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육성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는 사실입니다. 대만의 유명한 크리스찬 국민 배우 중에 리 텐주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2016년 나무주연상을 받고 그 시상식에서 소감을 발표하는 중에 주기도문을 암송하였습니다. 이분은 전도하는 마음으로 드라마를 촬영한다고 합니다. 마약과 동승회 등 죄가 많은 대만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시상식 후에는 많은 연예인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상관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분도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운 고비를 지나면서 10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때가 되고 점점 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한 이런 믿음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서 나오는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와 같은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하며 복음 전하다가 어느 때
베드로의 조력자로 활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초기 기독교 전승에 따라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 그때 회심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필요한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 또 베드로전서 마지막에도 문장이 비슷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문안 인사로 저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옆에 내 아들 마가 또 신라가 있어서 믿음의 복식조를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 탁구의 환상의 복식조 양영자 현정화 복식조를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탁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우리나라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였습니다. 지독한 연습 플레이로 유명했던 양영자 현정화 선수는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동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87년 뉴델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 이딴 패배에 마음이 급해졌고 작전으로 2명의 왼손 자배로 복식조를 내었습니다. 예상대로 양영자 현정화조는 결승에서 중국의 자오즈민 천징조를 2대1로 꺾고 초대 챔피언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은혜에 충만하고 능력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옆에 믿음의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혼자 독불 장군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다의 도움을 받았고 때로는 마가의 도움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나와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함께 있는 좋은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당정 만왕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잠깐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약한 나의 마음을 굳세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당정만한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천국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신앙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잠시 지나갈 뿐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섬기는 목사님과 우리 직분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8월에 보내셨사오니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었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12월까지 내년에도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담임 목사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아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장들을 위로하시고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은 갑절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세상 속에서 잠을 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평강을 크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